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닙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유다 병력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께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궁의 씨를 모두 직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아멘. 오늘 역대하 22장은 또 한 번 남유다의 가장 안 좋았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래 역대하라는 이 성경은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예배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이 본문이 지금 남유다가 지금 굉장히 유태유태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느꼈던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 남유다. 이 남유다는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약속이에요? 영원히 너의 대대가 이어질 거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그 왕위가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어떤 약속. 근데 그 전에 그 약속과 너와 나의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라는 이제 어떤 말씀 안에 그런 약속이 있었죠.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 약속을 받은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런 남유다 할지라도 왕이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22장은 어쩌보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남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그렇고 유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린 나라잖아요. 특히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됐잖아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볼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나라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였던 순수한 복음은 많이 희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남유다가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한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지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오늘 22장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은신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루살렘 주민, 이 예루살렘의 주민은 결국 남유다를 대표하는 거겠죠. 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여호람의 다음 왕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람은 어떻게 죽었냐? 바로 앞에 21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 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중환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게 그 앞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21장 내용 보면 여호람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이 죽게 되어서 22장에서 이어 그 다음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필 왜 막내 아들이냐? 이 막내 아들인 거에 대하여 설명이 그 밑에 앞에서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라비아 사람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모든 형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앞에서도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살아 있어서 결국 그가 그 다음 왕이 되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설교 18장에 보면서 요사밧 내용 배웠잖아요. 그죠? 요사밧은 남유다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 이 3대에 걸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18, 19, 20, 21, 22에 걸쳐서. 근데 여호사밧은 치적이 많았죠. 근데 여호사밧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요람이 결혼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람의 결혼. 요람은 누구랑 결혼시켰습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마지막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사밧 시대 때 한 거죠. 지난주 설교 때 나왔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길르앗 나무로 전쟁한 내용이 18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똑같은 장소를 공격해요. 그래서 저번에 앞에서 18장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18장 후반부 직접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나요?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아합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배경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가장 여호사밧이 잘못됐던 게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아달랴와 결혼시킨 거. 그래서 두 집안이 이제 본래 형제였지만 왕가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동맹국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동맹국가가 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길르앗 나못이라는 장소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왜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려고 했냐? 아람이라는 지역에 이 아람이라는 그 왕국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를 한 거죠. 근데 계속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1차전 앞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공격을 했으나 결국 져서 아합 죽고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걸 지금 여호사밧의 손자인 이제 그 뒤에서 손자와 또 같이 아하시아가 그 다음에 아람의 아들과 또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요. 아무튼 이 앞에서의 내용이 또 한 번 연장돼서 지금 이 두 집안의 고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아달랴라는 사람 때문에 이 고리가 끊어지질 않고 계속 이어서 지금 남유다 또한 어려움을 계속 처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어서 2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 아달랴 또 소개하잖아요. 아하시아가 42세 때 왕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 병행구절인 열왕기 하에 보면 8장 26절에 22세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한 기록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세 때 왕이 됐고요. 22세에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아달랴가 들어와서 그의 남편이었던 지금 남편이 지금 먼저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어서 대를 이어 이제 다스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달랴의 영향권에 그의 남편도 있었고 그의 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됐고요. 중요한 건 이 아달랴의 지금 이 치세가 계속 이어지고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쉽게 말하면 22세 된 아들이 엄마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달랴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숭배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두고 그것을 남유다에게도 다 그 상을 세워서 우상숭배하게 했던 아주 근원지 역할이었던 거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오늘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이 한 여인 때문에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됐는지를 성경은 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인 거죠. 자, 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가 3, 4절 더 이렇게 나옵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네, 지금 앞에서
아달랴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영향 3, 4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 그 이세벨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바알이랑 또 그 아세라 상 다 깨부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가져온 게 이세벨이고 이세벨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되는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로 3, 4절 아합의 집으로 가는 그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아합의 집으로 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왕의 어떤 진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진위 선한 왕에 대한 진위와 악한 왕의 진위에 대해서 뭘로 표현해요? 악한 왕의 진위의 명사는 아합의 길이야. 아합이. 그 정도로 아합은 하나의 명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길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 아합의 길로 그 집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되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그 악을 행하게 했다. 아달랴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였던 것을 이렇게 그 자세한 행정은 하나하나 다루지 않지만 남유다가 지금 갖게 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아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이제 5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지금 합심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길랏 아못에 또 거기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웠다는 거. 누구랑?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이에요. 길랏 아못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연맹군, 동맹군을 맞아가지고 연합군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랏 아못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 전쟁에 이겼냐? 아니요.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을 다치겠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치게 했어요. 자,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살아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와람의 아들 아사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6절에서 보니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죠. 아사랴라는 이름이 아하시아를 뜻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둘이 같이 연맹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요람이 다친 거야. 그렇죠? 요람이 다쳐서 그 다친 거에 대하여 지금 알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또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 빨리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병문안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방문을 하였다는 게 6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에게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다. 자, 지금 요람의 그 병문안을 갔는데 그 아하시아가 해를 입었다라고 나와요. 뒤에서 어떤 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만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것이 이 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우리가 해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기가 참 우리가 어쩔 때는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19 이걸 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우리 수원 인구보다 더 벌써 많더라고요.
133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리가 13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원이 128만인가? 1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넘었었어. 전 세계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좀 언론을 탄압받는 지역이라든가 또 아직 좀 소규모 국가라든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국가들은 통계 자체를 정확하게 내기 어렵잖아요.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걸 이렇게 보고만 계실까?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도 오늘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인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아파할 일이고 괴로워해야 될 일은 맞아요.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슬퍼할 일이에요. 이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슬퍼할 일, 아파할 일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7절 이후에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뭘 뜻할까?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미암은 것이고 어떤 뜻 가운데 있었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내려가야 되는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닙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다는 내용이 7절 후반부에 나오죠. 예후를 맞았어요. 근데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할 사람이 예후였다는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와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 자, 예후가 무엇을 했냐?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아합을 멸하게, 그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는 것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예후가 그 다음 북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할 자라고 말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앞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8절에서 보니까 아합의 집을 멸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하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하시아를 죽이려고 했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아달랴가 엄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합의 집의 뿌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기로 세우신 예후에 의해서 결국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매 그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작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이 이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자, 9절에서 참 눈에 띄는 표현이 아하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후가 그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예후를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멸한 거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원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던 요사밧의 아들이라. 실은 손자거든요. 요사밧의 손자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벤이라는 이 단어는 손자, 후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자손이라고 해도 손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던 요사밧을 기념하는 요사밧.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요사밧의 집안과 아합의 집이 합쳐진 게 지금 오늘 이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심적으로는 죽이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요사밧을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합의 집에 멸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여야만 됐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은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어? 왕이 죽었으니 완전히 지금 그 다음 상황들은 아달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 왕조를 봐도 그 군모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입지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대리로 다스리는 거. 무슨 청정이죠? 대리청정? 수령청정?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딱 버티고 그 아들을 1년 동안 조종했는데 이제 아들 없으니까 그 다음은 보나마나 그 어머니가 모든 정권을 잡아서 남유다를 마음대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이어집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밧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지금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치리하기 위하여 다 이제 필요하지 않은 자기를 대적할 만한 모든 뿌리들을 뽑아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다 모두 진멸하는. 무섭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달랴가 이 왕으로서 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정권을 잡았는데 중요한 건 11절에 한 명 죽이지 못하죠. 그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10절, 11절에서 나오고 12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자,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전체로 오늘 봤고 23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달랴의 그 6년의 통치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누굴 통해? 요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다음 본문의 내용인 거죠. 궁금하시면 그 다음 본문 성경을 직접 보고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적용합니다. 오늘 이 집안의 내력과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 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특별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오늘 아달랴를 보고 또 그의 집안을 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환경과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집안으로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장자 역할을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서로의 정반대의 상황을 놓고 보여주는 거죠. 아달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 성도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 또 그 이후로 더 진행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아달랴의 치리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날도 섭리하고 계시고 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쫓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섭리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